주님 자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오시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4번 구주 강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왕들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삽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압항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주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강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탄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며 또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세상은 날로 더욱더 험악해져가고 황폐해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슬픔, 고독, 깊은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초조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번민과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주, 이 시간 당신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논리와 내 이성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시종 당신께 부탁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왔다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어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수만사님, 최상무님 특별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년 전 브라질 우리 교회에서 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한 남성이 홈리스 소녀에게 자신의 샌들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의도가 아닌 우연히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성탄절에 선물을 나눕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나눌까요? 이 선물의 기원은요, 동방박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 유황, 몰약입니다. 이들이 준비한 선물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황을 피우죠. 유황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성전에 피웁니다. 번제 드릴 때도, 제사 드릴 때도 이 유황을 피웁니다. 이 유황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가 신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로 오셨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몰약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요, 장례식 치를 때 냄새 나지 않도록 이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에요. 그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유황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큰 선물이죠.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실천했던 두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당시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왔어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 밤중에 숨어서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리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들킬까 봐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달라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아리마다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친구였어요. 같이 공회원의 멤버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서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자.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부패 방지를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고 요셉은 그의 무덤을 제공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8절과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뭔지 아십니까? 반란죄예요. 반란죄, 반역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로 부르는 거예요. 왕. 그때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란죄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과거의 역사에 보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요즘에 태조 이방원 드라마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반역한 사람들은 온 가족이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친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그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자손손까지. 예수님의 죽음은요 반역죄예요. 예수님의 죄는 반역죄예요. 국가 반역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아리마다 요셉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모습 보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들의 행동은요 위험을 각오한 행동이었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숨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밤에만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신들이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그 바구니에 이제 막 가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가자 막 큰 거 작은 거 막 한꺼번에 그 바구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막 집어넣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가자 그 바구니를 막 흔드니까 이게 그 빈틈이 막 좁아 들어가지고 이 가자가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막 차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주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음악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무료로 해주었죠. 전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 레슨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싱글맘이었습니다. 또 자녀들 역시 또 각자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학업에 문제가 있었고 또 개인적인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종종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줬습니다. 우리 최 사모님도 함께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spiritual parents다.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님이다. 제가 그렇게 대해주었어요.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성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이제 좋은 직장도 구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오진 않습니까?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월급 못 받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재정적으로 2번 보냈어요. 물질을 저한테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희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어려울 때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2번 재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25년 전에 최 사모님은요, 당시 한국에 나온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이 목회자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참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아주 작은 집에 새빵살이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회자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렇게 함께 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한 상 가득씩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들도 막 나무를 막 씻고 남편도 막 전후 붙이고 막 그랬겠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푸짐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최 사모님께서 거기 있어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집이 가난한 가정이잖아요. 혹시 1년에 한 번 이 정도 먹을까 말까 한 거죠. 그죠? 목사님들이 이 음식을 먹는데, 전사님들이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숟가락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다른 목회자도 다 숟가락 다 내려놓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족에 가서 잘 먹었습니다. 너무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도 그 가정 지사님들에게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우리 최 사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밥을 먹다가 중간에 멈추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봐봐. 애들, 이 가난한 집 아이들 이 음식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최 사모님이 참 귀한 걸 깨달았대요. 이 가정이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이죠.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근데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음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너무너무. 근데 우리 최 사모님은 아직도 그 가정을 못 잊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가정을 못 잊는 거예요. 너무 못 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 가정에서 잘 익은 연시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우리 최 사모님 먹었어요. 근데 전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저한테 그 집 주인이 이 연시를 먹으라고 한 열댓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연시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를 연시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제가 그 집 방문했는데 저보고 연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안 먹었어요. 제가 안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 집에는요, 이 연시 말고도 먹을 게 풍부해요. 먹을 게 진짜 많아. 예, 연시 뭐 그쯤이야 뭐. 예, 제가 연시 하나 먹는 거 그쯤이야. 이 집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연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기다림, 그죠?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먹고 싶었죠. 근데 못 먹겠어요. 최사모님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은요, 참 아름다워요. 그죠? 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주세요. 여러분,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베푸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후히 베풀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러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못 받아요. 붙잡고 있으면 못 받아요. 저는요 이걸 항상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모일 때도 제가 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에게 밥을 사지만 저도 밥을 사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저도 복을 받거든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서로 함께 베푸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성탄의 의미는요, 주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받았으니까 이제 나눠주자고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은 정말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에서 또 우리 기독교 우리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멤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조병혁 성도님, 박현주 성도님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예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20년 전,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례식을 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도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세례식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세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단이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명단입니다. 여러분 명단이 제가 우리 감독님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정식적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멤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표시이며 확증입니다. 세례에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보내시며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 시에 성수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병영 성도님, 박형주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손을 드세요. 함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크신 자유케 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니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기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복음을 따라 살기를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교회 가나에가 질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예시, 성스러운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베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우리가 받기로 원합니다. 주의 성삼위일체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조병옥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병옥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현주 성령님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현주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히스베리아 연합방대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네, 또 잡아주시고, 네,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반드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과 풍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을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은행 계좌가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우리가 수표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네,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조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탄 2부 예배가 제가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오후 7시 30분입니다. 저희 미국 교회가 6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가 7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의 시간 갖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우리 교인 친교, 윷놀이 게임 및 떡국 식사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시호 예배를 줌으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많은 교회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또 닫고 있어요.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이 넓으니까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대표 기도를 지금까지 제가 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민병년 목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우리 박수무 지사님, 네, 우리 장로님 가정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 보면요, 제가 한번 가사 보여드릴게요.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예요. 우리 홍 권사님께서 어느 날 비디오를 보내셨어요. 비디오를 보내셨는데 보이죠? 우리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보내셨는데 제가 참 너무 감동받았어요. 가사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인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나눠주는 거, 서로 함께 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며 서로 주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